우리 모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가 붕괴되는 바람에 일하던 그런 작업자들 7명이 매몰이 돼서 3명은 죽고 아직까지 2명은 찾지를 못하고 또 사망 추정자로 2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계속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참 이런 일들을 겪으면 마음이 아프죠. 2010년이었습니다. 8월 5일 칠레 산호세라는 광산이 붕괴됐어요.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한 북쪽으로 800m 정도 올라가는 광산인데, 이게 무너져서 지하 700m 밑으로 이렇게 이제 갱도가 이렇게 막혀서 했는데, 광부 33명이 매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산사태도 발생해서 갱도가 모두 막혀버렸죠. 이때 이제 광업부 장관이 이런 모든 상황을 보고 발표를 합니다. 매몰 강부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 죽었다는 것이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 항공우주국과 그 다음에 칠레 군 기업 이렇게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수색을 합니다. 그 지형학자 마카레나 빌데스라는 사람이 30살 먹은 사람이 있는데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탐침기를 지하 700m 밑으로 계속 내려서요 30번 이상을 찔러봅니다. 30번 이상. 여러분, 이게 10m가 아니에요. 700m 밑에까지 쫙 그 탐침기를 쭉 내리는 거예요. 그걸 한 30번 이상 찔러 보는데 소용이 없는 거죠. 모두가 지쳐갈 때쯤 매몰된 지 17일 만에 이 탐침기의 끝을 퉁퉁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다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었죠. 이 빌데스라는 사람, 지형학자가 이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700m 떨어진 모기를 총으로 쏘는 거와 같은.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모기도 잘 안 잡혀서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700m나 떨어져 있는 모기를 그거를 총으로 쏘서 맞춘다.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불가능하겠죠. 근데 이 친구가 그래요. 불가능하진 않지만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요. 이 광산이 남성 중심의 현장이잖아요. 빌데스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지형학자 이 여자가 와서 이걸 한다라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성은 불운을 불러온다. 이런 칠레 광부들의 미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대했었어요. 근데 빌데스는 불운이 아니라 행운이었고 천운이었죠. 이 광부들이 69일 만에 구조가 됐는데요, 모두 다 건강했습니다. 이때 쓴 비용이 2,200만 달러, 당시는 250억이고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320억 정도 돈이 들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 중에 두 번째로 구조되었던 마리오 세불베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땅 밑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싸웠고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 69일 동안 있으면서 그 낙심과 불안과 절망의 그런 마음과 그 다음에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과 이런 것들이 계속 안에서 싸웠다는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구조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교훈도 많이 배웠습니다. 당신의 아내나 남편을 부를 수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말할 수 있을 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부모에게든지
자식에게든지 남편에게든지 아내든지 다음번에 하지 말고 지금 그 사랑의 고백들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매몰된 강부를 찾는 일에는 많은 사람이 동원됐고요, 시간도 동원됐고요, 돈도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헛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설령 그들이 생명이 아니라 시신을 수습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16년 전에 매형이 간성 혼수로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을 때 의사가 가족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조카들과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어요. 아산병원 가가지고 병원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라 그러면 그 마지막 순간을 봐야 되는 순간이었는데 아마 한 고비를 좀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도 같이 있었는데 누님 곁에 있었는데 누님이 의사를 보고 예언을 합니다. 수술만이라도 받게 해주라. 제가 옆에 있었으니까 분명히 들었어요. 중환자실 의사가 그럽니다. 이 환자 수술해도 죽고 안 해도 죽어요. 어차피 죽을 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8천만 원 써가면서 그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돈 들어가면서 간이식 수술을 받을 필요가 있겠냐,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누님이 수술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사정하고 또 사정하는 거예요. 결국 간을 기증하기로 했던 조카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간 이식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누님은 조카를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남편만 생각하더라고요. 제 생간을 이렇게 보려고 떼갈 생각인데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남편만 생각하는 거예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아마 아내의 도리였고 책임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수술했죠. 1:1 수술이 안 돼서 이제 조카랑 저랑 검사를 다 하고 맞았기 때문에 조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제가 들어가기로 했어요. 조카가 들어갔는데 개복을 해보니까 얘가 간이 커요. 여러분, 간 크단 말이 진짜예요. 간이 커요. 간이 커. 둘 다 지방간이어서 좀 운동하고 2:1로 하기로 했는데 어휴, 간이 커가지고 다음번에 제가 수술장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안 들어가도 된다고. 저 배에 가르지 않았어요. 간 떼어주질 않았어요. 와우. 조카가 혼자 다 줬어요. 다 줬어요. 수술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는 매형이 지금도 살아서요, 고기를 잘 썰고 있어요. 유통업 그거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결코 망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살게 되고 성공하게 됩니다. 이 칠레 강부 이야기는요,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준비하고 있는 한영혼 초청 예배에 큰 도전과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일 가운데 시간, 물질, 그 다음에 사람을 다 동원돼서 하고 있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얻기 위한 이 일,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이 일에 책임과 도리를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했던 광업부 장관, 여성은 불운이다, 빌데스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살아나온 사람들을 봤을 때 얼마나 그들 마음이 부끄러웠겠어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포기하자, 이런 사람이 있었더라면 참 그렇잖아요. 어차피 그들은 죽었을 텐데 죽음은 땅에 묻지 않냐, 그냥 내버려 두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인간들을 땅에 묻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8편은요, 다윗이 밤하늘을 쳐다봅니다. 밤에 보니까 아름다운 달도 있고 반짝이는 별도 있고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감탄하고 있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한번 3절 4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아멘. 그냥 밤하늘이 아름답다만 생각하지 않고, 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사람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자기를 생각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욥기 7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욥기 7장 17절로 18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요, 사람보다 더 위대해 보이는 자연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장각에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어요? 괜찮아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가본 사람들 보면, 이야, 아름답다. 그랜드 캐년, 와우, 뷰티풀 막 그런다고. 에베레스트 올라가면 우리 같은 사람 다 죽겠지만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움을 뛰어넘어 위대함을 느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더 진한 부성애, 모성애를 가진 짐승이나 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나 모양을 가진 꽃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힘이 더 센, 그리고 덩치가 큰 동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크게 여기신다. 다시요. 하나님은 나를 마음에 두고 계신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크게 여기시고 나를 마음에 두신답니다. 이건 옆 사람하고 얘기해줘. 옆 사람하고 인사해야 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크게 여기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거 진짜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을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이야,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계신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냐면, 아침마다 우리를 살펴보시고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눈을 떼지도 않고 우리가 침을 꼴깍 삼키는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욥기 7장 18절 1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창조물에게도 주지 않는 것을 사람에게만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아멘,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속성, 성품, 성격, 하나님
닮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고 오직 사람에게만 주셨대요. 그리고 주시고 난 다음에 뭘 주셨냐면 복을 주셨습니다. 2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아멘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5가지 복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요 그 대기업 회장, 그 종종 회장 죽을 때 제가 그거를 뉴스를 자세히 봤어요. 얼마나 돈 많은 사람입니까?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저한테 단돈 10원도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죽음을 속보로도 보고 막 그랬는데 저한테 10원도 안 줬어요. 자기 자식들 다 주더라고요. 반면 우리 어머니는요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생기면 모아뒀다가 제 대학원 다닐 때도 등록금 보태 주셨어요. 가진 게 없는 양반. 그 지금도 그래요. 뭐 좋은 거 있으면 본인이 고구마든 땅콩이든 그 다음에 건강식품 뭐 즙 내려가지고 아들 챙겨줘요. 대기업 회장은 저한테 10원도 안 주던데.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주는 이유는 자기 닮은 자기 새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크게 여기고 마음에 두시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이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섬김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러 오셨다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섬겨주셨냐면 자신의 생명, 목숨을 우리 대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대신 죄인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실까?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우리는 섬겨주는 것보다 섬김받는 걸 더 좋아하는데, 희생하는 것보다 내 것 챙기는 것을 좋아하는데, 주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주님 일보다 세상 일을 더 좋아하는데 왜 주님은 나를 이처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섬겨주실까? 우리 왜 그런 것 같아요? 답은 분명해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그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를 향해 사랑의 손을 내민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주님을 믿는 것이 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손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섬겨주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제는 사람 살리는 일에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시편 8편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퍼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를 주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세상에 알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면 듣게 되겠죠? 들으면 믿게 되겠죠?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한 학생이 있었어요. 고3인데 그 친구는 이제 실업계를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그 삼성 SDI 거기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주일 예배를, 학생 예배를 잘 못 드리게 되었어요. 예배가 자꾸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내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징검다리가 아니냐. 징검다리가 아니냐. 네 돌이 없어져 버리면 믿음이 없고 약한 니네 가족들이 어떻게 건너뛰기를 할 수 있겠느냐.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너는 네 가정에 복음의 징검다리다. 징검다리다. 이거 있어야 이거 받고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다. 징검다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이렇게 제가 권면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안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썩은 내 풀풀 풍기고 악취를 풍기는 그런 냄새를 맡고 야, 좋다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쓰임 받는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여기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보고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셨습니다. 탕자가 왔을 때 옷도 바뀌고 생김새도 틀려지고 가진 것도 다 잃는 거지 중에 이런 거지가 없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 그대로를 받아줬잖아요.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죠. 변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사랑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이고, 이제 우리가 복음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주의 이름을 온 땅에 퍼뜨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오늘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